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신만의 전통이 있으십니까? 내가 매년 이것은 한다 하는 이런 전통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으니까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함께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요. 금식기도 끝나면 함께 죽을 끓여 먹는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월이 5월이잖아요. 버지니아는 3월입니다. 버지니아 교회는 3월인데 3월 둘째 주가 될 때까지 그 전 40일 동안을 연쇄 금식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끼, 어떤 사람은 하루, 그래서 다 이름을 써서 한 끼도 빠지지 않고 40일을 연쇄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금식의 기도를 하는데요. 매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게 어떤 분들은 병이 낫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분들은 신분도 해결되고, 어떤 분들은 장사도 잘 되고, 어떤 그런 기도에 응답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를 했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도의 전통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3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 그러니까 the third time, sixth time, ninth time. 그게 지금 현대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에 정한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기도의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더 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 기도하셨고, 하루가 마칠 때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셨고, 일을 마친 이후에 또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근데 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다만 내 소원을 아뢰 드리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 나는 역사하지 않겠다.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되죠.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내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리라. 하늘의 보좌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비록 내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 싫었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며 무엇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일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 사도행전의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다리가 불구돼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이 마침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그 시간에 성전에 매여오는 겁니다. 일어서 걸을 수 없으니까 매여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휠체어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 돈도 벌 수 없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구걸을 하러 나온 것이죠. 그것도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한테 나온 겁니다. 구걸을 해보신 분 여기에 제가 딱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구걸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구걸을 안 해봐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것이 뭐냐면, 구걸을 할 때는 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구걸을 많이 해도, 오랜 시간을 해도 사람이 안 오는 곳에서 구걸하면 모을 수가 없겠죠. 제가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어디에 많이 있나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들도 퇴근을 하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차 타고 다니니까 그 차가 다니는 그 도로변, 그것도 어디에? 신호등에. 딱 신호등에 걸리면 그때 딱 주머니를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 차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외면을 하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만큼 돈이든 음식이든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요새는 사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돈 주지 말라는 교육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돈 주면 그것으로 음식이나 옷을 사 입으면 좋은데, 먹으면 좋은데 마약을 사니까 돈 주지 말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라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아멘을 모아서 우리가 길거리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한 끼 식사, 따뜻한 옷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근본적인 도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마음이 다쳐서 길거리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을 위로해야 될 것이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있다면 다시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을 주어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뭔가 일시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부터 불구가 되었던 이 사람이 원했던 것, 금, 은,
뭔가 지금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자 했고 또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앉아서만 생활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혼자 일어나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 이동할 수 있었던 이 사람, 이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당당히 일을 할 수가 있죠. 돈을 벌 수가 있죠.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입으로는 아멘 이러지만 나는 불구가 아닌데, 난 다리도 괜찮고 나는 팔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정상인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불구가 된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더 잘해서 뭐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생각 속에서 완전히 주저앉고 옆 사람이 그냥 퇴근해야지만 그제서야 겨우 일어나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런 분들이 마음의 불구자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구자라는 겁니다. 한신대 총장이셨던 오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전남의 해남 땅끝 마을에서 사셨대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떼쓰는 편지를 썼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머슴살이도 좋으니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봉투에 넣고 앞면에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뒷면에는 자기 이름, 주소 적어서 우체통에 탁 넣었다는 겁니다. 우체부가 이제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편지는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써 있으니 그래 교회로 갖다 놓자. 교회로 갖다 딱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교회였냐면 해남읍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유명한 함석헌 선생의 제자였던 이준묵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 편지를 받고서 큰 감동을 받고서는 그 길로 이제 소년 오영식을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 보육원 일을 돕게 하면서 학교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공부한 이 오영식 목사님은요, 한신대를 졸업하고서 나중에 스위스 바젤 대학도 유학하고 다녀와서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을 총장으로 키워낸 이 이준묵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서 워싱턴 DC로 미국 여행을 했답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평생을 선교하셨던 유활의 선교사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스미스 칼리지를 다녀오셨는데 일제시대 때 한국의 그 여성 교육에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선교사님으로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준묵 목사님 80세 때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이 유활의 선교사님 나이가 98세. 98세가 된 유활의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이 목사, 올해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올해 80입니다. 아 그래? 아직 어린애구만. 나이 80이 어린애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80 안 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손에 못 꼽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이 안 되신 분들 다 뭐라고요? 어린애.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유아래 선교사님이 누군지 좀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뉴욕주에서 태어나서 스미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전공해서 고등학교 수학 교사가 되었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적십자 요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 땅에 온 겁니다. 1927년에 수피아 여학교 음악교사가 된 이후에 교장도 지내고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여수 예양원에서 머물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양녀로 삼아서 진주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키웠답니다. 여러 곳을 전도하시면서 다니시고 또 YWCA를 운영하시고 성경학교도 세우고 또 때로는 교도소까지 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닐 수 있었던 이유, 복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네. 나이 98세가 되어서도 80세를 어린애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를 일어날 수 없는 그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게 해 주십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나는 저래서 안 된다. 아니에요. 유아래 선교사님 뭐래요? 아직도 어린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애에서부터 희망을 발견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미래를 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예수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일어나 걷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오늘의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불구가 되었던 이 사람의 일어난 것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왜 성전으로 들어간 일이 중요합니까? 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셨는데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10사람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1명만 다시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적에 주목하면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불구가 돼서 걸을 수 없던 이 사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일어난 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저 같으면 엄마 아빠 나 일어났어 가족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성공했어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좀 돈 구걸하지 않고 돈 좀 벌어보자 돈 벌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불교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불구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구절은 있어요. 네. 그러나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 많은 불구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참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9절과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불구가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가 봤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해 봤던 사람이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놀라울 뿐인 겁니다. 놀라울 뿐인 거예요. 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정말 이 중에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네. 우린 혹시 사도행전 이 3장 10절에 놀라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 와 놀랍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경험들이 놀람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경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3년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뇌성마비 지체 1급 판정을 받고서 불평한 몸 때문에 빨리 죽고만 싶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또 담배냐? 너는 뭐 매일 담배만 펴? 어? 30 넘어서 아니었고 이걸 담배가 피다가 죽을래. 담배나 피다 죽으려고? 얼굴이 새까맣구만. 그래 잡고 내가 지금은 뭐라 날 기억하 수술차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관심 가져줄 거야. 가져줄 수 있겠지. 하나님
전능한 주이지. 그렇지. 전능하십니다. 나도 다 할 수 있을까? 나도 고쳐주실까? 다 되고 나면 결혼도 고 아이들 다 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재환이 집에 오랜만에 오네. 어? 누나, 우와. 아, 우와, 너무 바뀌었다. 옛날에 와보고. 야, 여기 있던 옛날에 그 비키니 아가씨 사진 다 떼버렸네. 오빠,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싹 띄워버렸어, 그 아가씨를. 그날 기도 받고 뒤에 어. 갑자기 꼬리 보기 싫어졌더라고. 아니, 그 사진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내 해성령이 오셨어. 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 아, 그래? 담배도 어. 그 냄새 두칠해서 완전히 끝장내버렸다. 아, 담배를 끊어버렸어? 정말이야, 그게? 어느 날 작은 치유 집회에 재환이와 함께 갔습니다. 뒤틀리고 서러운 재환이의 그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욕심과 이 아들의 혼을 포기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볼 때에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야곱의 산상 자리가 되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만나 주소서. 어제 이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 추운데 어김없이 나와 있냐? 지금 나타. 지금 계시했다. 계시했어? 아이고, 좋아? 할렐루야다. 할렐루야야. 이야.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리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입니다. 저를 나오게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기춘대 역사하여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예전에는 죽지 못해 살면서 삶의 고통과 아픔만 주절거렸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정재완 씨입니다. 이제 이분을 기독교 다큐 감독으로 유명한 김우현 감독이 19년에 걸쳐서 찍은 영상입니다. 들깨처럼 사납고 거칠고 우울했던 그의 심정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롭게 피어나는 겁니다. 비록 그의 장애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를 안에서 세상을 향한 그 불만, 퍼붓고 욕하고 그랬던 그의 말이요, 주님을 향한 노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재환 씨는요, 예전에는 그냥 뇌성마비 1급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난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나? 내 얼굴 왜 이렇게 괴물이 되었나?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실패작이야.
내 마음과 생각은 불구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막상 성전을 왔는데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고 의자만 덮이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병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났던 정재환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내가 태어났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라. 예전에는 어떻게 죽어야 되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얻으셔서 저 정재환 시인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